요한계시록 12장은 이제 용과 또 이제 여자와 그 용이라고 이제 그 12장 위에 보면 제목처럼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그 용과의 이제 전쟁, 전투,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하게 표현한다면 영적 전투의 그 현장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해산하는 그때에 용이 이제 그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그 아들이 나서 바로 하늘로 승천하는 가운데 이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그 하늘에서 장면이 전환되어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전쟁의 실제적인 현장이 어디로 되어냐면 하늘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하늘에서 자기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기의 자리, 용의 그 직위가 뭐냐면 참소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하는 자, 그러니까 죄를 고발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을 참소하는 자인데, 그 자가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왕권 가운데 그 아들이 앉아서 그 아들을 대리해서 누가 나와서 싸우냐면 미카엘 천사가 나와서 군대 장관으로 이제 그 용과 싸우게 됩니다. 결과를 알다시피 이제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 옛뱀이라고도 한 그 용은 결국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면 이제 져서 하늘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지죠. 다시 이제 그 전쟁의 장소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 장면이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7절부터 12절까지 그 하늘의 전쟁에서 용이 져서 이제 땅으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제 역할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아무런 힘도 없이 이제 쫓겨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뒷절 13절 후반절을 보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또 이야기하죠. 그 여자가 해산을 하는 그 장면,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그 해산을 하는 장면 속에서 있는 그 여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제 여자를 어떻게 하냐면 박해한다라고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 이제 박해는 다르게 얘기하면 핍박인데 헬라어 원어로 본다면 핍박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또 함께 또 사용되어지는 의미가 뭐냐면 쫓는이라는 의미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본다면 문맥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용이 쫓겨나서 이 여자를 지금 현재 핍박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15절에서 보면 물을 통해서 여자를 그 입에서 토해갖고 여자를 향해서 떠내려 보내려고 물로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용이 쫓아와서 여자를 박해한다라는 것은 지금 핍박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쫓는 입장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그 16절 그 14절 이제 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 14절 말씀은 그 앞에 12장 6절 말씀, 그 4절 말씀, 죄송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 6절과 좀 중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6절을 좀 찾아서 함께 좀 같이 읽을까요? 6절 말씀, 12장 6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친 곳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여자가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는 지금 승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그 아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용 앞에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런 힘 없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도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도망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도망하는 상황에서 14절에서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또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날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보면 6절에서는 도망했던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제 용이 쫓아온 거예요. 쫓아왔는데 여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로 날아간 거예요. 그 광야로 날아갔다라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문맥상으로 박해는 지금 핍박하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이라기보다는 이제 용이 그 여자를 쫓아가는 장면으로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날아갔는데 그 날아간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죠. 날아간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좀 직역하면 그 광야로 곧 그 여자의 장소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는 누구의 장소예요? 바로 이 여자의 장소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성경에서 광야가 어떤 심판의 장소로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출애굽을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출애굽에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구원의 장소이죠. 그러니까 훈련하고 양육받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는 그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그 용에게 어떻게 본다면 용을 피해서 날개를 찢어서 광야로 날아갔는데 그 광야는 누구의 장소인가? 여자의 장소이고 그 장소는 어느 곳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4절에 보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장면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그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광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32장 말씀에서도 역시 독수리가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그 보금자리에서 새끼를 그 위에서 그 새끼를 떨어뜨렸다가 다시금 날아가서 그 새끼를 그 날개 위에서 받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면 그 독수리의 보호와 안전 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서 그렇게 보호하신다, 안전하게 지키신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장면도 있고, 또 실제로 이사야서 40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침, 줄을 앙모하는 자, 그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올라간다라고, 그 독수리 어떻게 본다면 힘과 능력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서 함께 보여주는 것이, 이 여자가 광야로 날아간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하심과 안전함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이 여자가 누굴까요? 여자, 그 남자 아들을 출산한, 그 남자를 출산한 이 여자, 근데 광야로 이제 피한 그 여자, 그 여자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 여자는 비유적으로 본다면 바로 교회이고 또 신약의 그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여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하늘에서 져서, 전쟁에서 져서 이 땅으로 다시금 와서 결국에는 그 여자를 핍박하는데, 이 여자를 핍박할 때 결국 이 땅에 와서 그 용이 핍박하고 용이 쫓아가서 다시금 짓밟고자 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15절에서
그 이제 이 용이 그 입에서 물을 토해서 여자를 떠나보내려고 하는 그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나오는,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데, 역시 이제 이 장면을 보면 마치 뭐가 또 연관이 되어지냐면 홍해를 건너는 바로 그 장면과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것이 다르냐면, 홍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기 위해서 물을 갈라서 그 땅 위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강, 그 바다 가운데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물이 그들을 덮어서 그들을 떠나버렸죠.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잡으려고 했던, 쫓아갔던 그 애굽의 군대로 대치될 수 있는 용은 어떻게 되냐면 그 물속에서 떠내려갔고 그 머리가 그 속에서 깨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여기에서 이 뱀이, 용이 이제 그 여자를 어떻게 하냐면 물로 흘려보내고 떠내려보내는 것, 똑같은 상황이 반대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때 재밌는 것은 뭐냐면 16절에 그 물을 어떻게 했냐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가 삼켜요? 그 물을 던졌는데 그 물을 누가 삼켰어요? 땅이 삼켜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 다시금 그 여자를 위해 하는 어떤 핍박과 공격을 가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하게 되어진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도가,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할 때 그 앞에서 용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낳은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하늘로 승천하게 되어짐으로 실패하고, 또 하늘에서 그 아들이 보좌에 앉아서 그 미카엘을 대리해서 전쟁을 했었는데 그 전쟁에서도 패해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죠.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참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소할 수 없는 거죠. 그 죄를 지적할 수 없고 그 죄를 고소할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택한 자녀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사단은 그거에 대해 참소할 수 없죠. 그러나 이곳에 와서 다시 쫓겨난 그곳에 가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땅에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를 쫓아가서 핍박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마저도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실패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 광야 속에서, 광야 안에서 누구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봄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본다면 14절에 여자가 두 날개를 받아서,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날아갔다라는 장면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나와 있는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울 때 실제로 죄와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를 본다면 많이 그 죄와 싸워서 지죠. 근데 그 죄와 싸워서 지는 장면은 그 죄가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그 뱀에 대해서 그 창세기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간교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간교한 그 뱀이 여자를 미혹해 갖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했죠. 그때 그가 그 간교한 뱀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간교하게,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먹으면 내가 누구와 같아질 수 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4절 이하에서 보면 그 용을 뭐라고 칭하냐면 뱀으로 칭하죠. 그 14절 이하에서 보면 뱀으로 칭하고 다시금 16절에서 용으로서 그것을 표현하는데 다시금 또 그 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뱀과 용을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뱀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유혹했던 바로 그 뱀과 여자를 비교하기 위해서죠. 왜? 그때는 여자가 실패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자가 그와는 다르게 그 관교와 그 미혹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기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쓰러지더라도 그 죄가 다시금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안전함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미 어떻게 됐다? 승리했다라는 거죠. 전쟁은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는 어디서부터 이미 결판이 났냐면 하늘에서 이미 결정이 났고 결판이 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다시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이 용은, 뱀은, 사단은 결국에는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결국 누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냐면 여자와 또 17절 이하에서 보면 그 용이 분노해서 결국 여자한테 지니까 누구에게 그 분노의 타깃이 돌아가냐면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분노해서 결국 여자한테도 졌어요. 지고 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자의 남은 후손, 남은 자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중에 남은 자들에게 그 분노의 타겟을 돌리고 있고 그 표적을 돌리면서 결국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 중 남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결국 그럼 이 전쟁에서도 지금 싸워서 이겼나요? 아니면은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17절에서 그 결과를 보여주진 않아요. 다만 결국 나중에 20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용에 대해서 승리하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결국 이 땅에서 내가 지금 그 죄와 싸워서 결과가 보여지진 않지만 결국 나를 대적하고 있고 그 분노의 칼을 들고 있는 뱀이, 용이, 사단이 결국엔 하늘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나를 참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승리하신 그 승리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고 결국 그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쫓겨난 이 땅에서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재림하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 편지를, 이 글을 받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약의 성도들은 지금 누구를 실제적으로는 위협이 누가 있어요?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로부터의 그 핍박 가운데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 처지에 있는데 그 순교자의 믿음, 그 믿음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은 결국 여자의 후손 중에 남은 자들이고 결국 그들이 사단과 싸우지만 이 땅에서 그들을 향해서 사단의 분노의 칼을 휘두르지만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전체 속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승리한다라는 거죠. 왜?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극치에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은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여기에서 용이 뱀이 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마치 이제 용의 힘이 하늘에서 져갖고 쫓겨나서 이제는 힘을 다 잃었다라는 것으로서의 뱀,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그 간교함을 표현하고, 또 어떻게 본다면 창세기에 그 여자를 유혹하고 그 유혹 속에서 미혹 속에서 여자가 실패한 장면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에서의 실패가 새 에덴에서 어떻게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출애굽이 이제는 온전한 그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온전히 임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광야, 그러면 그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그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안전과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다라는 거죠. 성도의 삶은 그래서 광야인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래서 어딘가요?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왜 신약의 사도들이 그 편지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왜 광야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왜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그네야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또 때로는 경쟁을 하는 선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군인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직 그 분노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 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휘두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순교자의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 사단의 미혹 속에서, 사단의 그 미혹과 사단의 유혹 속에서, 그 분노의 칼 속에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떡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떡이 아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주시는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순교자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죄된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스스로 날마다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남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래서 남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누리교회가 서고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